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원래 17절까지지만 오늘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 로마서라고 하는 이 광대한 산맥을 한번 올라볼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주일은 가파른 오르막이 될 것이고 어떤 주일은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운 그 전망대에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로마서라는 큰 산을 오르기 전에 로마서 전체의 어떤 지형도를 살펴보고 다음 주일부터 로마서라고 하는 그 산속을 이렇게 한번 찾으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며 그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전후 좌우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이렇게 질문 또 물어보고 싶고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잘 아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지옥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면 불안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 죄 앞에 자꾸 넘어지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너무 어색하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냉대하고 차갑다. 이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당대의 최강의 도시요 나라인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1장 16절을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가능했냐 하는 거죠. 로마서는 바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는 편지요 서신입니다. 그 비밀이 로마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로마서에 귀를 꼭 기울이시고 저와 함께 로마서라고 하는 그 큰 산을 한번 올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는 어떤 편지인가? 어떤 편지인가라는 이 말 속에는 로마서는 서신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를 살피기 전에 이 편지가, 이 서신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 태어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몇 가지 필요한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다? 바울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누구라고 밝히죠? 바울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을 지지리도 박해한 사람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한 그런 교회라고 하면 진절머리나게 박해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을 향해서 올라간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 발 앞에 스데반의 옷을 갖다 놓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쭉 기록이 됩니다. 그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쓴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단순히 어떤 이론가가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인생의 혁명을 경험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서신이요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냐, 누구에게 이 서신을 보냈냐,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수신자는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는 당시에 세계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세계의 심장부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 로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 세워지지 않았다? 퀴즈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에 의해 세워졌다, 세워지지 않았다? 네,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로마 교회는 세우지 않았어요. 왜? 아직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세웠겠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많이 흩어졌던 사람,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정착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 예수를 믿은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은 그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이 교회에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신학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갈등이 팽배하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이 갈등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의 기초를 다시 놓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로마서를 서신으로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다? 바울이고 누구를 향해 기록했다?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럼 언제 기록했냐? 어느 곳에 기록했냐? 예수님 태어난 주후 57년경에 이 로마서는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약 한 몇 년, 한 20여 년 지나서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된 거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는 로마와 가깝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차 여행을 끝내면 바울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죠? 자기를 파송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디옥을 꼭 들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편지를 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고 싶다? 로마로 내가 가고 싶다. 그리고 로마에 간 이후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말을 이 로마서 15장에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의 선교적인 열망도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깊이가 아주 깊이 담겨 있는 서신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주 몇 년에 기록됐다? 57년. 어느 지역에서 기록했다? 고린도 지역에서 기록했다. 몇 차 전도여행 때 기록했다? 3차 전도여행 끝자락에서 기록했다. 그러면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록했니? 라고 물으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화적인 차이와 신학적인 문제가 갈등을 자꾸 양산해요. 이 갈등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해 보겠다?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줌으로 해결해 보겠다 하는 의미로 갈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함께 로마서라고 하는 이 높은 산을 함께 오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로마서 전체 지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달산이 아주 적은 산이지만 그 유달산을 안내하는 그 안내판이 산 입구에 늘 있습니다. 얼출산을 가든 아니면 설악산을 가든 산 입구에 가면 이 산은 어디로 가면 어떤 등산로가 있고 정상을 어떻게 가는지 그 안내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이 큰 산을 오를 때도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로마서는 총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관통하는 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가?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관통하는 질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에 관통하는 질문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관통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로마서를 16장까지 쭉 읽다 보면 거대한 흐름 하나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봉우리 5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몇 개의 봉우리를 넘어야 된다? 5개의 봉우리를 넘어야 된다. 첫 번째 봉우리는 1장에서 3장이에요. 여기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전 인류 전체를 법정에 세우는 것처럼 말합니다. 왜 법정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만물에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율법과 도덕을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 너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누구다? 다 죄인이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은 화면을 보실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드셔야 합니다. 제가 실상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늘 성경을 뒤적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망할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 화면이 성경이라고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3장 9절. 왜 붙여놓고 또 그런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3장 9절과 10절, 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무슨 말인가?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둘 다 누구다? 둘 다 모두 다 죄인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결론이 3장 23절에 기록이 돼. 3장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띄워주지 말라니까 계속 띄워요. 띄우지 말아요. 성경 읽을 거니까.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여기서 복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의, 이 선언에서 무엇이 출발한다?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내게 밀어닥치면 누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죠? 질병을 고쳐줄 의사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죄에서 구원할 누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죠? 구속주, 구원자를 절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장에서 3장에 거기에서 선언해요. 모든 인류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모든 인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다 누구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누가 필요할 거다? 구원자가 필요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3장에서 이제 5장 두 번째 벙어리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거기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장에서 5장은 해결책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법정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을 누가 제시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놓으십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얻지 않는다? 얻지 않는다. 값없이 은혜로,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해결책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해요. 바울은 그 증거로 증인 한 명을 딱 내세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다고 소개하죠? 그가 아브라함이라고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주민등록 1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민등록 1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아담이라 말하지 않아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뭘 행함으로 구원받았는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칭의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3장에서 5장은 인간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는지 해결책을 가르쳐 줘요. 자, 그러면 6장에서 8장은 세 번째 봉우리인데,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그 사람에게 새 삶의 능력이 있을 건데 그게 어떤 능력이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살아도 되냐? 구원파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구원관을 가졌어요. 엊그제 언제 PD수첩에 유광수 다락방이 나왔어요. 여러분, 유광수 다락방의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목사들이 술집을 가요. 2차도 가고 여자들하고 막 유흥주점을 가고. 그 이단이잖아요. 왜 그러죠?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다 어떻게 되는 거다? 다 용서받은 죄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바울은 6장에서 아니라고 말해요. 절대 그럴 수 없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6장 한번 펴봐요. 6장 1절. 자, 6장 1절입니다. 성경을 다 가까이.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크게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일명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 10만 원을 훔쳐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은 사람하고 용서받은 감격이 누가 더 크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누가 더 커요? 사형을 받았다가 면제된 사람이 감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 감격이 크자고 큰 죄를 지어서 또 용서받고 그러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지 않으려고 예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7장에 가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 안에 처절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요.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21절에서 25절이에요. 자, 7장 21절에서부터 읽어봐요. 제가 수도할 때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막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엔조이해 하는 말이 막 이게 충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말이 마음 안에서 충동질 한단 말이에요.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또 죄된 욕망이 막 둘이가 막 싸우는 거, 이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너무 피곤하다. 너무 고단하다. 왜? 이 법이 싸우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8장에서 이 고단함 가운데 있는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가 선포돼요. 8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7장에서는 내면의 갈등 때문에 죽겠다고 외친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 처절한 외침을 외치는데 8장에 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8장에 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떠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8장,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정상이에요. 여러분 산에 등반하다가 정상에 올라가면 하는 게 뭐죠? 야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그 죄인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에게 삶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 처절한 자기 싸움이 있어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막 싸워요. 그래서 고단한 그 길을 믿음으로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니까 외쳐요. 정죄함이 없다. 사망의 몸에서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하고 야호! 하고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장은 재미있어요.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장 끝이 어떻게 마무리 짓죠? 여러분 39절 한번 읽어봐요.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죄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망도 못 끊어내고 칼도 못 끊어내고 환난도 못 끊어내고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이가 그 믿음을 거둬가지 않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장은 로마서 16장에서 어디에 해당한다? 정상에 해당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뭘 외친다고요? 야호! 하고 승리를 외치는 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봉우리 9장에서 11장은 역사 속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개를 해요. 이 대목은 로마서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뭔 말일까 하고 의아해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이 말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나왔고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구세주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왔던 그 민족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저 이스라엘 예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들을 버려버렸는가? 버린다 버리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주민등록번호 1번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로 인하여 너를 창대케 할 거다.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뭘 받게 할 거다? 복을 받게 할 거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가지예요. 온가지. 우리는 어때요?
그 곁가지에 붙어있는 접붙인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 안에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은 버림받은 민족인가? 그런데 결국 버림받는다,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11장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자,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착착착착 나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무리 그들이 타락해도 그들을 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거기에 좀 웃긴 얘기지만 꼽살이 끼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비로움을 어떻게 그가 고백하냐면 36절이에요. 11장 36절 힘있게 외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36절은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구호예요. 구호.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자기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갈 거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신비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목이에요. 이제 마지막 다섯째 봉오리인데 12장에서 16장이에요. 여러분,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믿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교리에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큐티를 하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 뒤에는 어떻게 살 것이냐로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삶이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12장 1절 어떤 접속사죠? 그러므로 무슨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됐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산제물로 살아있는 그 행위가 뭐가 되게 해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이것이 어떤 예배다?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엇이다?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약한 자를 품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끝나면 안 되고, 교리는 반드시 윤리로 찾아와야 되고, 신학은 신학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신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신앙 생활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해서 로마서에 몇 개의 봉오리가 있다? 5개의 봉오리가 있다. 우리 이 봉오리를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핵심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에요. 이 말은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뭐가 같다? 요절과 같다. 애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심장부에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두 절은
단순한 로마서의 서론이 아니라 로마서의 심장이고 로마서의 요절이고 로마서를 읽을 때 애울 말씀이다. 아멘. 이건 로마서 전체의 주제 선언이면서 목차예요. 이 두 절을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절을 간략하게 이 두 절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서론에서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로마서 1장, 2장, 3장, 1절, 2절, 3절을 1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가 성경 영어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어떠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로마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그런 나라고 도시예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간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외치는 게 뭐죠?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그 33살 청년을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외친다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고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를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말하기를 어떠하고 있다는 거,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하기를 부끄러워해.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교회와 로마를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어떤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가 아니고 오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죄에 묶인 자를 해방하는 능력이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설명했습니까? 선포했습니까?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3,000명도 되고 5,000명도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 죄에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 로마서 3장에서 5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합당해야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없어요. 그 의라는 말은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함을 못 갖추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선물로 주셔버려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녀. 아빠 생일인데 선물해야 되지? 근데 얘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돈이 없으니까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뭘 주죠? 돈을 주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선물 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도록? 선물을 하도록. 똑같은 거예요. 의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공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 그래서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다. 작은 한 줄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 하나가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가톨릭의 사제가, 신부가 늘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행위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면죄부를 사라 하고, 면죄부를 팔라 하고, 그것으로 뭐 천국을 간다 했었고, 어떤 공적을 쌓으면 뭐 저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사람이 뭐 천국으로 간다 해서 뭐 자꾸 행위를 요구해. 그러던 어느 날 사제 후보들에게, 그 후보생들에게 로마서를 강론해야 할, 강의해야 할 과목을 자기가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석탑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벼락처럼 자기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구나. 오직 무엇이구나? 믿음이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행위가 아니야.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은 없어. 오직 믿음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계에게 불씨를 당기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 가톨릭을 향한 반박문을 써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외치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 새 생명을 얻는 것도 무엇으로 되고? 믿음으로 되고, 내가 의인이 되어서 살아서 천국까지 걸어가는 그 삶도 무엇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도 믿음, 끝도 믿음이에요. 이것이 로마서가 선언하는 복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그 지용도를 받았어요. 근데 지도를 아무리 오래 들여다본다 해서 산을 오르는 것은 아니죠. 앞으로 우리는 이 지도를 따라서 로마서라는 산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거려 볼 거예요. 매주일 바울의 논증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정상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정상이 몇 장이라 그랬어요? 로마서의 정장 몇 장이에요? 정상이 8장에 올라가면 큰 소리로 야호! 하고 외칠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있어요. 산 정상에 올라서 야호! 하는 심정으로 35절에서 37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끊으리요? 공고가 끊으리요? 박해가 끊으리요? 기근이 끊으리요? 적신이 끊으리요? 위험이나 칼이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누구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의 확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 드리겠습니다.